열왕기하 16장은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세운 왕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하스라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같이 아니하는 모습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야,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사이에 지금 아하스만 굉장히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이하에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왕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 우상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오늘 이 아하스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 인신 제사를 누구로 드립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 아하스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잔인해지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어떤 성공, 안전, 명예, 힘, 이런 것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라면 잔인해질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는 비참해질 수도 있다. 아니 비굴해질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이제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 땅에 시련이 찾아오는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가 돼서 다스림을 갖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요. 자기 힘으로 약해서 더 힘을 강화시키려고 다른 악한 것과 손을 잡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12만 명이 학살되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역대와 같이 28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돼요. 에돔과 블레셋 땅까지 침략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하스는 이런 환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떠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났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 누가 어떤 선지자가 세워졌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워졌거든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아하스로 하여금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미리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이사야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말을 듣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가려고 할 때 그가 찾는 건 누구를 찾아요?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이 아수르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강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북왕국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자기의 이제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볼 수 있고, 이 남유다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남왕국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성전의 곡관과 왕궁의 곡관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을 주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고 있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신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나라를 위한 것들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가 두려우니까 비굴해진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와줘요. 그리고 자신의 침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제 이런 어떤 이 남유다는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받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또 해요. 여러분 죄는 한 번 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죄까지 지게 돼요. 이게 무서워요. 죄의 힘은. 한 번 붙잡는 순간에요. 우리는 엄청난 죄의 그 수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이제 막 와가지고 만찬을 열어주고 하니까 어떻게 우상의 제단이 있는 거, 이거 좋네요. 이것도 좋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남유다당에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신이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신을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니까. 또 이 신도 뭔가 지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단 앞에다가 그 이방의 그 제단을 놓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서 세웠다고 해요. 그 두려움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보이는 아수르 왕이 더 크게 보이니까 더 안전하게 보이니까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보이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결국 그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던 거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해요. 여러 신들. 이 아수르 왕이 신예. 그러니까 뭐 여러 나한테 지켜줄 만한 것은 다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든 한번 걸려라. 무엇이든 걸려라. 로또든 뭐든 다 걸려라.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그죠? 하나만 걸려라. 성전을 다 파괴하고요. 역대에 보면 성전 문을 닫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이 아하스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그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런 과정이 어떤 일들이 행하냐면 지금 북왕국은 이제 곧 무너지는 상황이고 아수르가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갈 때 진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지금까지 역사를 통치해왔던 하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도 무너지잖아. 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다 무너져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떠난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은 웃고 다니는 사람을 봤지만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행복이잖아요. 이런 행복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 안전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선명한 자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방의 사람들이 또 사방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들과 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세워져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되죠.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 사용하신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내가 제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와 또 우리 지체들을 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삶의 유일한 주는,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면 아하스 옆에는 이상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게 하는,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주 주변에 있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들, 제사장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들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우리 주변에 가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분하고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들을,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